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난 일주일도 주님께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의 날을 맞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찾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 전반기가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지고 나온 수고와 무거운 짐은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인들을 불러 구원 백성 삼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불쌍함을 느끼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퉁이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저희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저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 앞에 구하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모퉁이돌 교회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교회가 저희 세대에서 더욱 견고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수가 덜할수록 지경이 넓혀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녀와 후손들에게 다른 것은 못 주어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만큼은 꼭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예배 참석치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하기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특히 병들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침상에서 눈물로 부르짖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 어려움 있는 지체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아 다시 이전에 느꼈던 첫사랑을 되찾고 감사가 있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시험당에 나오지 못하는 자에 있어오면 속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학생들과 군복무직인 청년들, 해외에 있는 청년들,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필요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역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지혜의 말씀과 주님의 권능이 넘치는 신령한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위해 살찌져 피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두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가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을 한 구절 암송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 너희는 저 혼자 해야 되나요?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 암송했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구절이어서 암송하기가 좀 쉽지 않고, 왜 암송하다 보시면은 뭐 부사나 이 조사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과 잘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서 좀 암송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길진 않지만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7장 8 올라간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어적인 표현으로 예수님 초막절 때는 내가 아직 하늘을 승천하지 아니한다. 초막절 때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하지 않고 예레미야서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암송 구절이 없습니다. 여기 오셔서 광고를 먼저 보시고 오늘 암송 구절이 없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반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데요. 전반기는 정말 어수선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이렇게 재미난 상상력을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올해가 우리가 좀 초유의 사태고 우리가 좀 잊고 싶은 한 해로 지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 국민이 그냥 올해 날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재미난 상상력을 이렇게 좋으시겠죠. 그냥 내도 올해 날 그대로 산다면은 올 한 해는 진짜 이렇게 뭔가 우리 인생에서 거의 이렇게 중지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특히 전반기에는 정말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이렇게 전반기에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우리 하반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더 큰 팬데믹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도 예상하기 어렵다고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변화된 삶이 더 빠르게 또 이렇게 더 강압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19 사태 있기 전에 우리한테 AI 그 출현이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을 둬서 이세돌 바둑 한판 이기긴 이겼지만은 거의 그 AI에게 거의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바둑 시합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은 그 이후로 바둑을 두지 않겠다 바둑을 접고 바둑계를 떠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있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마스크를 좀 쓰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무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약간 좀 버릇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뭐 테러나 폭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 마스크 쓰는 것이 별로 우리한테는 익숙치 아니하는 문화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개되고 했는데 마스크를 이제 쓰는 일들이 젊은 세대 가운데 연이라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안 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런 상황 대응돼 있었고, 우리는 이미 온라인이 우리는 일상화가 된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있었고, 물건을 살 때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를 해서 재래시장이나 또 대형 마트들도 아주 매출에 아주 큰 손상을 입고, 그다음에 웬만한 그 가게들 이렇게 건물 보면 다 임대도 많이 나온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일반의 오프라인의 시장들이 많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우리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핸드폰을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가운데 온라인 문화가 많이 이렇게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작되었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이 더 빠르게 우리 가운데 더 강압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 이 코로나19와 상관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을 더 점점 변화될 것이고 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더 위협적인 더 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인데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랑 조금 다릅니다. 이 현대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째 주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전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또 이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점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성찬식 같이 해서 이 성찬식을 함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을 통해서 우리 하반기에도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주신 은혜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 올해 하반기에 또 우리 한평생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한 6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 잠깐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렇게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다른 선지자와 같이 그의 메시지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향해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멸망당한다. 내가 심판받는다. 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아서 너희가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함락될 터인데 바벨론이 너희를 함락시킬 때에 너희 저항하지 말고 거기에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아남는 길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해라,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항복해라. 그런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기분 좋은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우리 회개해라. 심판이 있다. 너희가 근데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이런 메시지들을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도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회개해라. 심판이 가까웠다. 멸망한다. 그런 메시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은 아나도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장 18절에 한번 제목을 성경책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도시 어딘가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겠습니까? 고향인데, 자기를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나를 대접하기는 기대도 하지도 않았지만은, 대접하기는커녕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선지자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철거같이 내가 단단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한테서 계속 거절당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각오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상은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은 그가 예상한 것보다 더 심하게 지금 더 심한 저항이 일어나고 고향 사람들마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이리로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예레미야 다른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나를 속이셨다. 나를 이렇게 나를 꼬이셨다. 이렇게 날 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뉘앙스는 불평입니다. 그냥 투덜투덜 거리는 불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따져 묻는 그런 아주 불평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롭다는 사실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악한 자가 형통하며 배신자가 성공하며 편안하게 지내는데 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 한 번씩은 다 질문했던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좀 믿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면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악한 자가 더 득세하고 성공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정론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정의롭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악한 자들의 뿌리가 든든하고 지금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자를 지금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그려서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한 자가 뿌리 같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악한 자들이 아주 이렇게 열매가 많은 나무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죠.
그들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믿는다는 의미가 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믿는다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기 인신이 말을 하지만은 정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번영하는데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악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으셔서 이 사람이 열매가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더니, 그러니까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질만 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십시오. 도살하는 양같이 끌어내셔서 그 양을 죽이십시오. 악한 자를 하나님 그 생명을 끊어버리십시오. 예레미야가 지금 아주 화가 아주 단단히 났어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 하나님 가만 놓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좀 끊어버리십시오. 저놈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4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지금 땅이 슬퍼하고 들판이 마르고 짐승과 새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땅 주민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땅 주민이 악하기 때문에 이 자연도 황폐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만 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자연도 병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인간의 어떤 무차별적인 개발과 인간의 어떤 탐욕스러운 그 무한대의 탐욕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 인간에까지 전파되는 것이고, 또 인간의 개발로 인해서 이것이 한 지역에 국한돼서 끝났을 만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지금 확산해요. 모든 것이 보면은 인간의 그 개발이 거기에 다 이렇게 얽혀져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개발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따지는 질문인데 뭐냐?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왜 악인이 형통하고 배신자가 성공하며 편하게 삽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지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따질 만한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따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오늘 봤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답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죠. 너 벌써 지쳤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에요. 신정론에 대한 질문.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는 신정론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거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시는, 어쩌면 우문현답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대답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신정론의 질문,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거기에 질문 앞에 하나님의 대답, 너 벌써 지쳤니?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정론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신정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신학에서나 우리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신정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자 하시면 욥기서의 말씀, 하박국 말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이 그 신정론에 대한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답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욥기, 하박국, 시편 73편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론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네가 지금 보행자와 달리는 정도인데, 네가 그냥 이렇게 사람과 너가 달리는 정도인데 이것도 힘들다고 한다면은 네가 앞으로 말과 어떻게 네가 경주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평안한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힘들다고 한다면은 네가 앞으로 요단강 편에 그 숲이 우거진 그 숲을 어떻게 네가 헤쳐나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이 너가 힘들다고 하면은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너희가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너 견디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 너 벌써 힘드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어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결승전에 올라가서 이겨야만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한 번 시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합을 하게 됩니다. 뭐 유도나 레슬링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에 일을 다 끝내는가 봐요. 그럼 뭐 열심히 힘이 좀 빠져서 처음보다 조금 테크닉이나 그 어떤 그 시합의 질이 좀 떨어지는 뭐 그런 거죠. 근데 한 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여러 시합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근데 이 지금 예선전부터 연습 경기 때부터 힘이 빠지면은 너 앞으로 본 게임에 가서 너 어떻게 힘을 발휘할래?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든 거 안다. 힘들지만 그러나 앞으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앞으로 더 큰 어려움들이 너한테 닥칠 터인데 고작 이거 가지고 너 힘들다고 하느냐? 이거 힘들어서 너 앞으로 믿음의 여정을 너희가 어떻게 싸워 나갈래?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대답이 너 힘들지. 아이고 그래 너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래 내가 너 이렇게 괜찮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선 위로를 받고 싶어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교회에 와서 우리한테 목사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유 괜찮아 좋아질 거야 뭐 앞으로 복 받을 거야 그런 말을 사람들은 듣기 좋아합니다. 좀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지금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힘들었지 그래 내가 너 잘 해줄게 그렇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요즘 말로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 현실을 직시해라. 아주 냉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지금부터 비틀거리고 전신이 혼미해지면은 너 앞으로 그 큰 시련 닥칠 때에 앞으로 큰 어려움 닥칠 때 너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벌써부터 힘이 빠져서 그러느냐? 정신 차려 이놈아. 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책임질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6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해도 너 그 말 믿지 말아야죠. 너 친척, 형제, 아버지, 집, 너 식구들 너한테 그 아주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해도 그런 말에 너가 속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변의 사람들 우리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말들, 우리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위로하는 그 말로 이렇게 우리한테 말을 접근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말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치더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 치더라도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한 말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의 가까운 사람이 너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너 그 말 믿지 마라. 너가 지금 지치고 힘들다고 그게 퍼질 때가 아니다. 너 앞으로 더 큰 싸움을 너 말과 함께 달려갈 사람이야. 너가 지금 요단 숲을 헤치고 나갈 사람이 지금 요만 일로 가지고 너 아프다고, 요만 일로 가지고 힘들다고, 지쳤다고, 터지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한테 더 큰 싸움이 남아있다. 이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앞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앞으로 스크린 한번 참고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번 서머나 교회는 이미 환난을 겪고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앞에 9절의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그 고난과 궁핍을 잘 견뎌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하시면서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하면서 아이고 내가 너 고생했다. 내가 너의 복을 줄게. 아이고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야. 10절 말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더 너 앞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잘 이겨냈지만 앞으로도 장차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을 것이고 또 몇 사람을 너희 가운데 죽일 것이다. 너 앞에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고난이 있을 터에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 가운데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괜찮아. 너 복 받을 거야.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더 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충성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 가운데 생명의 관을 주라. 옛날 성경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너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너희 가운데 있을 터인데 너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 마침내 생명의 멸류관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가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 내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좀 모기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모기가 많이 생겨서 이 모기들이 거의 밤마다 파티를 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기가 많습니다. 모기가 많은데 그래서 아마 밤마다 지네들끼리 그럴 것 같아. 야, 빨아라 마셔라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아. 맨날 축제 열고 뭐 마주 대우 같아. 근데 모기 입장에서 축제 지면 저한테 그게 고난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해서. 근데 아침이 딱 밝잖아요. 아침이 밝으면 다 죽습니다. 제가 하나씩 다 잡아 죽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몇 마리 죽이고 나왔는데 그런 겁니다. 모기 입장에서 볼 때는 축제고 잔치고 막 그런 거. 그러나 날이 밝으면은 그들하고는 심판이 있어요. 제가 다 잡아 죽습니다. 그러면은 천정이나 벽에 딱 잡으면 뻘겋게 지금은 내 마음이 좀 아프지만은 저 내 피구나 이렇게 아프지만은 그러나 날이 밝으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해가 밝으면 그들 가운데는 파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제고 잔치고 뭐 이렇게 아주 그런 날들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 해가 밝을 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그 심판이 있음 우리가 알고 마지막 날이 있음 우리가 알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어제 환난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견딜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5절 6절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건 7절의 제목을 보시면은 7절 제목에 뭐라 되어 있나요?
황무지의 슬픔과 여호와의 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파하세요. 이 땅의 고난, 주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이 땅에 황폐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 되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14절의 제목은 뭐라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악한 이웃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악한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었는데 그 손을 대는 악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그들에서 구원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고 또 옛날처럼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시절로 돌아가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부흥이 되기를 원하고, 좀 나라가 번영되고, 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강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강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처럼 경제가 풀리고, 내 지갑이 좀 두둑해지고, 나라가 번영하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빵을 달라고 계속 요구한다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무감각한 상태에서 세상에서 또 성공적으로 사는 앞에 우리의 온갖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있는 것인지, 우리의 지갑을 배불리하며 우리의 빵을 더 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세상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그걸 잘 학습해 가며, 그리고 우리 몸에 잘 익혀나가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이 더 훈련이 잘 쌓아져 갈 때에 우리가 앞으로 말과 함께 달려가는 요단강의 숲을 헤치며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오른데처럼 이렇게 평안한 이 호숫가의 둘레길을 건너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태백산맥과 같이 그 험준한 산길을 등반하는 것입니다. 금정산의 둘레길을 걷는 것처럼 평안하게 산책하면서 건너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험난하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거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의 지갑이나 우리의 빵을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말같이 달려가실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